지금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미 3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좀 함께 나눌 말씀은 큰 제목이 이제 성숙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큰 제목 아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눕니다. 토마스 칼라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영국의 정치가이자 평론가로 또 우리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영웅과 숭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한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그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이런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에 절망하거나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켜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이 말을 한 토마스 칼라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833년부터 1837년까지 거의 4년이 넘게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쓰고 나서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원고를 갖다 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이 잠시 산책을 다녀온 사이에 하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벽난로에 다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쓴 그 방대한 원고가 한순간에 제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사, 그 엄청난 분량을 다시 쓸 엄두가 나지 않아 칼라일은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화도 났겠죠. 어느 날 칼라일은 우연히 벽돌을 쌓으며 담과 또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좀 비뚤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쳐서 맞추고 또 쌓고 또 맞추고 또 쌓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작은 벽돌들이 모여 하나의 담을 이루고 또 하나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한 장씩 원고를 다시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절망해서 일어나 다시 2년 동안 집필을 하여서 더 완벽히 보완된 작품이 이제 완성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 그가 남긴 이 명언은 그냥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리인 것입니다. 분노와 상심을 딛고 일어나 깨달은 것입니다. 엄청난 땀과 시간과 열정으로 기록한 원고가 제로 변한 그 상황을 자기 인생을 망친 그런 걸림돌로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디딤돌로 보았던 것이죠. 그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생각에 따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위로 한 걸음 더 단계 올라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이분 윌리엄 리비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980년 어느 달에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나 결국 빈털터리가 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바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상점들도 모든 강도들의 타깃이 된 상태였고 이젠 강도들의 약탈보다도 강도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바인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방탄조끼를 만들었고 직접 방탄조끼를 입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강도들이 침입도 줄어들게 되었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주변의 상인들에게 금방 소문이 나서 그들은 모두 그에게 방탄조끼를 주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소문을 타며 점점 많아지는 주문에 정육점을 병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정육점을 정리하고 1983년 32살의 나이로 이제 바디 아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방탄조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후에 크게 성장해서 전 세계 도시에 각각 지사를 세우고 인류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회사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한 원고가 벽난로 속에서 재가 되어버렸을 때 그렇게 한 그 사람, 그 사건은 분명 그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이나 강도를 맞고 생명에 위협을 준 그 강도들, 그 사람들, 그 사건, 그 환경은 분명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짓고 이들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환경과 사건과 사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 걸림돌을 만나도 그 좌절의 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환경, 주변의 인물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바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줍니다. 여러분,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그 기록된 침례 요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들었던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를 생각해 보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예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별을 전하였고 그때 아주 못된 군인들과 아주 독한 세리들까지도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두지 못하는 이 침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을 비판하자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절대 권력자였던 당시의 헤롯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실 헤롯보다도 더 불편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였어요. 요한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충실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심판과 회개의 기별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영광스럽게도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에게 향했던 모든 인기, 모든 권위를,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며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한 자신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지만 자신에게 면회도 한 번 안 오시는 주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옥에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소식들을 들으며 왜 나를 위하여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2절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전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수회에 아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때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정통성과 상반된 안식일 준수와 율법의 규례를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그들에겐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넘어서 그 문자 속에 숨어있는 안식일과 율법의 정신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했지만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율법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않았습니까? 유전과 전통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된 사랑의 가르침, 섬김, 봉사를 통해 세우시는 그 권위,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성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며 돈벌이까지 가능했던 그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든 채찍과 상을 엎으신 사건을 보고 걸림돌로 여겼지만은 우리 주님은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통하여서 행정적으로 유대를 무리 없이 통치하기를 원했던 헤롯이나 빌라도도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몰려든 군중들 중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걸림돌이 된 돌을 던져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결국 메시아로 영접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신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그럼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조금 전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고 이제는 너희가 산돌이라고, 우리가 산돌이라고, 그렇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버린이라는 단어와 택하심을 입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서로 대조합니다.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표현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서로 대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생명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태풍과 비바람과 홍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석이 된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 2장과 3장에 죄송합니다. 국군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심판의 돌로 비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디딤돌임을 베드로는 강조하며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여전히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더 신앙을 자라게 하는 디딤돌인지 아니면 신앙을 좌절케 하는 걸림돌인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가르치신 그 교훈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서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 희생,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디딤돌이 되신 예수님.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디딤돌 삼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돌은 예수께 표현된 거지만 이제 너희가 산돌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산돌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제사장 직분에 비유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디딤돌로 제사장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타인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덮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를 위한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죄를 고백한 백성들의 죄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멀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성전 봉사에 임합니다. 짐승을 잡고 각을 뜨며 번제단에 올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물의 피를 받아 휘장에 뿌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용서받는 일에 그것을 이루는 어떤 사역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바로 제사장 직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하였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만은 베드로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돌 또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 혹은 돌덩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의미해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복된 것은 돌덩이라서 반석으로 떨어져 나온 조각돌일지라도 복된 것은 그의 고백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자 22절에 세 번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어들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의 영이 역사하여서 행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책망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앞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를 디딤돌이라고 칭찬하시며 뒤에 말은 너는 나에게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디딤돌처럼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림돌이 또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자신을 아주 깊이 살펴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권고합니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좀 깊이가 있다고 자유롭다고 행하는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비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비난하는 것이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야 하는 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엄청난 걸림돌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힘있게 또 애써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만큼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은 정말로 의미가 있고 또한 무겁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표준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쉽게 상처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참 좋으신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내어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돕는 제사장 직분을 다하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